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두 번째 모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4주 동안 언약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오늘 살펴볼 것은 모세 언약, 다음 주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성찬식과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400년 뒤에 네 자손들이,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이야기예요. 400년 자식이 많아지고 네 자녀들이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맹세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지만은 그 언약은 남아서 400년 후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그것을 어디서 하냐, 시내산에서 해요. 그래서 모세 언약, 모세를 통해서 하는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요, 모세 언약은 말씀을 지키는 순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에 대해서는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끝나면 로마서를 강의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로 전하는 말씀이고요, 또 모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약간 강의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해야 돼,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잘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설교와 조금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가 나오죠.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는 과정이 쭉 나온다 그러면은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쭉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들, 여러분 구약 해석은 신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출애굽기에 대한 것들을 이 백성들이 설명해 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과정들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하실 때는 죄 아래 살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죠. 다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패스오버 넘어가요. 죽음이 피하게 되고 다 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너내는데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서 세례를 받는 과정을 지납니다.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다듬어져요. 교만한 게 낮아지고요. 너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먹고 사는 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또 깨닫게 되고요.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 치료하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게서 거룩한 삶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와서 모세 언약을 맺게 되죠. 이 모세 언약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을 맞게 하는데요. 이 반석에 나오는 물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려요. 기도회를 멈추지 않겠다. 성령의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과 천국 영생을 누리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이 출애굽의 과정들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구원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에는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백성들이 쭉 도착해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해요. 이제 1절 2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3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할 거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뭡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희 한 민족 한 나라가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도구와 수단과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요,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는 거죠. 거룩하게 옷을 빨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또 시내산 경계에는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죄인을 죽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을 때에 이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토요일 또 뭐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요, 신약에서는 주일 예비일이라고 해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 주일을 준비하기 어떻게 했습니까? 옷도 입을 옷을 따로 구별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용모도 한 장이 하고, 옛날에는 헌금 돈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른들 저하고 기억 비슷하게 다리미로 이렇게 돈을 다렸던 기억들. 그래서 이 헌금을 좋은 걸 드리려고 다렸던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를 위해서 약간 우리가 좀 구별하고, 또 저녁부터는 컨디션 조절도 하고, 또 무슨 옷을 입을지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경자 표 이 디자이너로 제가 멋있게 앞으로 토요일마다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그 다음에 그럴 때 우레와 번개 소리,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산 위에 나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크게 진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9장 21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임재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다가와서 죽음을 면치 않도록 그렇게 말하시고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정결, 거룩.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정결을 다시 한 번 더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3장까지 전체 내용이 그 뒤에 나온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나는 언약 내용이 뭐냐? 그걸 알려주고 전달하는데 그 핵심은 10계명, 우리가 배우는 10계명과 그 다음에 613가지의 규정이 있는 율법입니다. 이것이 전달됩니다. 백성들에게. 이 내용이 가고 난 다음에 24장 4절 5절에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 읽어주고 너를 따를 것이냐라고 서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동의하에 서약하에 제단에 피를 뿌려요. 하나님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피를 뿌려서 언약으로, 언약은 피가 있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으로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의 언약으로 생명을 짓게 됩니다. 24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약속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래서 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뿌림으로써 언약이 맺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언약의 어떤 내용이냐? 구약의 언약의 내용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줄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19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들 다시 살펴보면요. 자, 약속이 복잡해요. 하나님과 약속하시 뭔가 모르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선언하는 게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에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당신은 나의 부인이 되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됩니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예식이라고 말하고 혼인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이 하나 있어요. 서로 약속입니다. 그때부터 그 의무와 규정이 발생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부터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5절 6절에 나와있죠.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내용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613개의 율법, 10계명이 있는데 너무 많고 복잡해요. 잘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은 뭐 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머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언약에서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 대신에 너희들은 딱 하나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입니다.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준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규정이 있는데 그걸 다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말씀을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순종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라라는 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선언을 하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확정되게 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피의 언약이라 해서 피를 이 뿌림으로 서로 약속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벨리트라 해서 고기를 쪼갠다 그랬죠. 생명으로.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죽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라는 그 선언이 들어가는 것처럼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희생을 함으로 생명이 담겨 있고 생명을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피가 들어가는데요. 이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뭐 6절에 보면요. 모세가 피의 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뿌리죠? 제단에 뿌려 하나님 쪽을 향해서 뿌립니다. 피의 절반을 하나님께 뿌리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요. 그 피의 절반을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피로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6절과 8절 백성과 하나님 사이 피를 뿌리면서 그 사이에 7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요.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맹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겠다는 맹세가 들어가서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피로 맺는 언약, 생명을 건 언약,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약속이 들어가는 거고 그 약속의 핵심의 내용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지난주 배운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받느냐 할 때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믿기만 해라.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모세 언약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라. 순종이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피라 그랬죠. 피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에는 피가 들어갑니다. 언약은 정결한 짐승의 피가 들어가므로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맺어지게 됩니다. 모세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것을 갖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주는 영적 교훈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피가 보증을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참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가 선행이나 내 행위나 내가 뭐로 해서라도 사람이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백성이다. 이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복잡하면 딱 켜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대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핵심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요거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요게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요. 요게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계속 벌을 받게 되는, 이 반복되는 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옛날 예수원에 계셨던 RA 토레이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올라가요, 만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해요. 또 내려가요. 또 힘들어지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아요. 올라가요. 요거 팔짝팔짝 요것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평생 요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렵다가 기도해서 내 삶이 올라가면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프해가 나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팔짝 뛰는 거예요.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일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도 그렇잖아요. 조금 순종했다가 은혜 받고 하다가 돌았으면은 우연일 것 같아. 뭐 하나님 계시긴 하나? 아니 뭐 그래, 또 돌아가요. 똑같으면 또 고통받고 괴로우면요, 주님 찾고 부르다가 또 조금 나아지면요, 내가 언제 그러듯이 반복. 그런데도 이 반복이 쌓이면은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그리고 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뱅뱅 도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뭐로 증명합니까? 모세의 언약에 근거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징계함으로, 자녀를 때리듯이 징계함으로, 이것을 반복시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끝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순종할 때 복을 받으면 잘 되는데, 그때 더 잘 돼가 더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선순환을 일으켜야 돼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이건 교회가 크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하나하나 볼 때마다 기뻐요. 감사함이 넘칩니다. 오늘 처음으로 3부 예배, 1부 예배를 3층에서 예배 드렸어요.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특히 여기 조그만 데 드리니까 그 개척했을 때 그 심정이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막 새로워져요. 1부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요즘 우리 어려움도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다 잘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렵게 믿음 생활 시작했다가 잘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요, 여기서 멈춰 됐다 다시 기어 내려가지 말고 한 번 더 올라가서 신앙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언약의 핵심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된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딱 하나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면은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복을 주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표어가요, 새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믿음 있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을 필요한 성도를 기도할 텐데요, 이제 사랑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순원들을 위해서, 또 순장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시는 복들을 풍족히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순종함으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형통함을 입는지
무엇이든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은혜와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